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지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군 천사,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그 반대 세력인 이 사탄과 재앙과 저주, 죽음과 지옥 배경,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불신자들이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 성경 구절 하나만 정확하게 들어도 당장 흑암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온갖 우상과 종교, 무속, 역술, 점술 이런 거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도 재앙은 안 그치고 더 심해지잖아요. 지구촌에 지식인이 없고 의사, 과학이 부족해서 코로나19를 못 막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버린다.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아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감사, 그 말씀의 권능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사실 그게 다지요. 인간들이 전부 다 보면 나중심. 근데 나중심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니 그게 또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는 말 많이 하면 결국은 그것도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잠잠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진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라. 홍해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강한 자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봐야 돼요. 이걸 모르고 확인 못한 사람은요, 100%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시끄럽기만 하지 일은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재앙만 더 가해지고. 또 육신과 물질 중심이죠. 결국 그거는요. 그리고 성공 중심,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안 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 온 천하에 바로 왕이 요셉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현장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그거는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유일성으로 재창조 역사로 나타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원단 메시지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237 나라를 오늘 이 본론에 5천 종족, 90% 미자립, 10% 엘리트, 이거는요 지구촌을 딱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지구촌 237 나라 76억을 3단계로. 5천 종족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이 배가, 제가 어렸을 때 아프고 어려서도 하여튼 좀 몸이 약했거든요. 한번 아프니까 우리 사돈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 사돈이 누구냐면 우리 고모부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당은 아닌데 그런 신기가 좀 있나 봐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집 옆을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그 쌀 뒤지에 쌀 푸는 바가지가 있잖아요.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다가, 아니면 밥그릇 있잖아, 놋그릇. 거기다 쌀을 하나 가득 담아가지고 보자기로 그걸 싸서 내 배를 문지르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제가 7, 8살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러고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이제 그때는 그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천식인데 숨을 못 쉬고 헐떡거리니까 무당 불러다가 계속 구슬하는 거예요. 밤새. 막 한 사람은 징, 장고 이런 거 떠들고, 또 이제 무당 그 사람은 대나무 잡고 이거를요, 막 이게 신이 임하면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 하고. 얼마나 참 미개하고 어렵습니까?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5천 종족은요, 완벽하게 무속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무당한테. 결혼도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결혼도 배우자도 무당이 짝지어 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천 종족을 만날 수는 없지만, 와 있는 우리나라에 100개가 넘는 나라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들 보면서 또 그들을 만나고 안 만나고 안에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겨 있어야 돼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237 나라였잖아요. 아담 자체가 237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237용이었잖아요. 노아 가족이 237이니까.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될 것이다. 237이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거 놓쳐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만 주신 것, 선민사상이죠. 귀엽게 보면 좀 특권, 나쁜 의미로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렀구나. 237 전도와 선교 놓쳐가지고
크게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로마 시대는 거의 2000년 가까이 24개 나라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그건 이제 육신적인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5천 종족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서 얼마나 미개하게 사냐고 말이에요. 복음 없으니까 아주 발가벗고 산다, 먹을 것이 별로 없다, 물이 없다, 그런 것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재앙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흑암지대, 완전 재앙지대에 빠져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5천 종족인데 13장, 사도행 13장 1절에서 2절이 아니고 12절까지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박수 엘르마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정치와 경제 이 중요한 권력이 무속인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5천 종족,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건데, 이제 좀 넓게 봐서 그렇죠. 무속인이, 한 그 마을에, 부족의 족장이 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닐지라도 무속인의 이 마을을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무속인이 좌지우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은요, 여기는 또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붙잡아 놓고 유력한 경제인들이 돈 받고 점쳐주니 그 돈 갈취해 가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지금으로 말하면 잘 사는 나라인데도 미개한 나라들은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미개한 종족들.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거기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해요. 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테미. 우상숭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전이 있으니까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팔고 돌로 새겨서 만들어 팔고 또 쇠붙이로 부어 만들어서, 이제 절간 근처에 가보면요, 전부 다 그 절간을 앞두고 양쪽에 그런 절간과 관계된 우상의 용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팝니다. 장사하는 거죠.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 빠지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복음 빠지면 완전 우상 돼버리는 거잖아요. 행복한 부부 사이도 복음 빠지면 완전 우상인 거잖아요.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5천 종족은 늘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사실 은혜로 준 거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진 것. 그리스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가라는 거잖아요. 지구촌을 또 살펴보면 또 미개한 나라도 도시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 90%가 미자립. 우선은 이거는 90% 미자립은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경제력을 말합니다. 경제력. 코로나19 때문에 서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요. 대기업들은요, 돈 더 잘 벌어요. 우리 조카가 하나 그 CJ그룹의 그 이사의 비서로 있는데 거기는요 돈을 막 쓸어 담는데요. CJ 그 식품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CJ 택배도 있잖아요. 택배를 통해서 그냥 거기서 식품들도 자기도 만든 것들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국에서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 수집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사람들 밖에 못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또 홈쇼핑으로 주문한 거 팔아가지고 막 돈이 차고 넘치는 그런 데는요. 이게 뒤에 이 10%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막 뭐 식당들 문 닫고 뭐 무슨 하여튼 모든 가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90%가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 배고파서 모여들었어요. 기적 때문에도 아니, 예수님이 참 내가 기적 행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우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이겠지만 코로나 없다 치고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일지 몇만 명이 모일지 모르는 거예요. 돈 주면 그런다니까요. 돈 주면. 점심 밥 한 끼 먹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길게 서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미국도 그렇잖아요. 점심 한 끼 그거 얻어먹으려고.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서민들한테는. 90%는 그렇게 어렵게 산다니까요. 90%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의미심장을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계셔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요. 빌립 금방요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200일 치의 일당이에요. 그럼 거의 1년 연봉이잖아요. 노동자들 1년 365일 일하는 거 아니니까
비 오면 못 하잖아요. 몸 아파도 못 하잖아요. 또 어떤 일의 과정상 또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노동자라는 게요. 그 1년에 200이라면 원화도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지금 우리 일당으로 치면 2천만 원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사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알고 물은 건데 자기가 머리 좋은 거 그거 뽐내려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님 질문에 이렇게 빨리 암산해가지고 대답할 줄 예수님이 잘 모르셨겠지요 이러고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인간인데 뭘 그리 뽐내느라고. 대통령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재벌들이 그 과학자들이 정치, 경제, 언론, 뭐 연예, 법조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영적인 데에서는 너무나 무지하다니까요. 200데나리온. 근데 무식한 베드로하고 요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뒤에 읽어보면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가지고 와라.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이제 가서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벌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와서 이제 축사 기도하는 동안에 그게 12광주리로 바뀌어버렸나 봐요. 그 12제자가 다니면서. 근데 계속 나눠줘도 바구니에 떡과 고기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을 나누어 주고도 12광주리가, 12제자가 한 광주리씩 들고 지금 바구니에 담고 나눠주고도 12바구니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도. 신기하고 놀랍지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삼성 그러면 깜빡 죽잖아요. 애플 막 이런 거요. 미국의 그런 큰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그 5대 그룹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30배나 더 크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뭐 거의 한 7, 8배 되는 브라질 그 세계 8위 경제국, 대국인데 그 국민 총생산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돈이. 기업이 그렇게 커요. 우리나라는 11위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뭐 비교도 안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우러러보고 막 지켜세우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같이 또 완전히 빈 곳, 소외된 곳, 관심에 사라져버린 곳. 우리나라도 이런 데 많잖아요. 집 나온 청소년들, 이게 몇만 명이 되는데요. 교회들이 힘을 못 써요.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고 커지면 반드시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뜰, 그거 회복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뜰. 근데 감사하게도 어쨌든, 편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 지금 어제 와서 여기서 자고 예배하고 아마 이제 갔을 건데, 근데 3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진짜 237 기도한다면. 거기도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한 집은 엄마가 없고 한 집은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어쨌든 뭐 한쪽 부모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전혀 없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정인이 입양에 갔다가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를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거 뭐 SBS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자꾸 그걸 보고 저한테 낸 끔찍해서 내가 안 듣고 그냥 방에 들어와 잤는데 그렇게 심각해. 그러니까 빈 곳이 너무 많은, 그냥 복음 없는 건 다 빈 곳입니다, 사실은. 복음만 살면 돈 준다고 되는 게, 먹을 것 준다고 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자꾸 먹고 배부르니까 떡 달라고 예수님에게 달라붙으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는 대로 정말로 우리 그런 렘넌트들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 21장 27절 30절까지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차고 넘쳤어요. 이삭이 흉년 때 농사에서 100배 추수한 것처럼.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잖아요. 교회 시작, 교회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궁핍해서 거기에,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부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좀 중독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0% 엘리트들, 지구상의 237 나라 대통령, 수상, 왕들 영적으로 더 심각합니다. 자, 우선 거긴대로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봤는데요. 참 이 부자 청년도요. 이게 뭐 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왔냐면요. 이제 어떤 그 영적으로 갈급한 것도 있었겠죠. 16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좀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들은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좀 뭘 좀 해야, 먼저 해야. 그 정의를 입양한 그 집도 다른 게 아니고 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적어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만큼 좀 소양도 있고 좀 내가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가 이런 좀 선한 사람이다, 그거 드러내버려. 막상 와서 키워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도 참 그 인간적으로 복음을 빼고 말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착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영적인 것 안 채워지는 거잖아요. 뭔 어떤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공허해서 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채워지고 영생 곧 구원받을 줄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이게 이제 10계명이 나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건 자기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렇게 다 했는데 오히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삼고 있는 게 무엇인지.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말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돈이 하나님이라.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 99%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 가지고 왜 쾌락을 누릴 수 있잖아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지식인들의 함정.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예수를 믿어도요. 지식인들 속에는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지식인들에게는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정식기도 하면 그게요 멍청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지식인들이.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교회는 다녀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성경책들은 가방 딱 들고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딱 대고 아주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집에 가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그러고는 완벽하게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기 가진 거 많으니까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승맞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재앙이 오면 덜컥 재앙이 오면 그때 가서요. 근데 그때는 때가 거의 늦습니다. 바로 왕이 박사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 꿈 해석해 보려 했는데 불가능했잖아요. 요셉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지금도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 재벌, 정말 지식인들, 이 10% 엘리트의 더 심각해. 영적 문제가 이 사람들 속에는요, 더 심각해. 더 심각해. 그러면 어떤 재벌 회장 아들은요,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돈 얼마, 내가 몇 억 줄 거니까 자기 아들 괴롭혔다고. 저 청계산 골짜기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그렇게 막 두들겨 팬 거죠. 그 돈 몇 억 줘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한참 시끄럽게 했던 그 대한항공 그 부인, 그 딸들 막 그 끔찍하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소리 막 질러대고 영적 문제예요. 근데 영적 문제인 줄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더 심각해요. 어떤 의미는 우리는 평생 살아도 그들을 단 한 번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들이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답이 나한테 있는데 답 있는 사람한테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왕 보세요. 주로 이제 왕들을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을 괴롭게 해요. 그때 목동인 다윗이 수금을 켜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목동은 그 당시 평범한 그냥 직업입니다. 그것도 또 다윗은 나이도 어린 소년이잖아요. 17 소년. 다윗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 왜? 다윗에게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이 힘 가져야 한다니까. 지식인들은 말씀을 받아도 율법으로 말씀 가지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10% 엘리트에 해당하거든요. 지식, 경제, 그리고 권세 이런 부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살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거지. 말씀이 뭐 이랬다 아니야.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그 사람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시간표는 오니까. 그래서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결론에 오늘의 말씀 마음에 담으라. 복음성구 세 구절 실어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아까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강한 자, 사탄과 재앙, 흑암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하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놓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 성경 이거 아니어도 돼요. 다른 구절이어도 돼요. 근데 이제 정해줘야 또 쉽게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언약의 말씀 말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넓게는 237이고 사실 내가 237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나중심, 육신과 물질, 성공심 다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237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거기다 빛을 비치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힘을 얻고 진짜 내가 치유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느낀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오늘의 기도겠죠. 오늘의 전도는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듯 내 주변에 또 똑같이 나를 놓고 기도한 것처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시, 딱 맞는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복음 받을 그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다고 해요. 조용히 답 주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표도 안 됐고 마음의 문도 안 열리고 내 영적 상태도 회복도 안 돼. 우리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일수록 조급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어요. 절대로 안 서두릅니다. 물어볼 때까지요. 요셉 보세요. 절대로 물어보기 전에는 말 안 합니다. 보디발에게 말 안 했다니까요.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또 나중에 막 총리 돼가지고 왕을 괴롭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복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렇게 안 괴롭힌다니까요. 왜요? 요셉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먼저 내가 행복해. 여유 있어야 돼요. 여유 있어야 돼요. 요게벳이 그런 것처럼요.
요게벳이 딱 유모로 기를 만큼 기르고 하나님이 또 떨어져 나오게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호렙산에서 언약을 가지고 바로왕을 만나러 왔을 때 모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거예요. 못 보고 돌아가셔도 조급하지 않잖아요. 왜? 내 당대에 꼭 우리 자녀가 막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걸 봐야 합니까? 한나는 봤죠. 왜냐하면 사무엘을 어릴 때 언약을 줬고 그 전달됐으니까. 요게벳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빨리 응답이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거 따라가면 되고, 말씀 성취되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237 빈 곳 현장. 내 안에 빈 곳을 보라고 말이야. 내 안에. 내 마을에. 근데 우리 마을 보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 내가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해 놓고 나중에 들어보면요, 정말로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불신앙의 말이에요. 완전 사탄의 종된 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요, 진짜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고 참고하지 내 생각 별로 얘기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답도 아닌 걸 뭘 그리 한다랍니까? 그냥 들어주고 참고하고. 그 사람 말하는 거 그거 자기 빈 곳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기는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기가 훨씬 쉽거든요. 저분의 빈 곳이구나. 저분의 어두운 곳이구나. 저분의 상처구나. 나는 저분보다 더 많은데 나도 저거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보고 또 상대방,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려야 되니까. 이 빈 곳을 찾아서 거기에 빛을 비치고 거기에 생명을 말씀으로 집어넣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강한 자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그 증거를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부르셨사오니, 특별히 237 빈 곳 현장, 개인 속의 빈 곳, 개인 속의 상처, 개인 속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하면서